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도 에스겔 성경을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배경을 잠시 언급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문제를 조금 더 소개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들과 늘 약속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되라.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오래전 광야에서부터 이어져 온 성막을, 이건 일종의 텐트입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예배 장소를 좀 더 건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겐 너가 아니라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그 아들에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이 성전 신학이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만 해도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 여기는 다윗 언약이 있는 곳이야.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히스기야 왕이 지켜낸 곳이야. 그런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가?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 끌려온 바벨론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이제 우리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까?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현실이 너무 답답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도 눈앞에 갑자기 쾅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잠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반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제목이었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곳에 나와,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망과 아픔과 회의, 속상함, 서운함, 눈물 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계속 15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 생물의 형상을 해석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상인지, 완전히 어떤 그림인지는
사실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것으로도 묘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형상도 있고 사람의 형상도 있고 날개도 있고 밑에는 바퀴가 있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쭉 읽어보시면 누군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 생물이 움직였다가 왔다 갔다가 번쩍번쩍 거렸다가 날개짓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인도하면, 영이 그들을 인도하면, 영이 그들을 이렇게 가라 하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존재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도요, 좌절과 절망이 또 내 스스로 좀 자꾸 자책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현장에서 에스겔은 지금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짐승만 봐도 무서워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그 과천에 그 수방사 살 때 그 교인들과 서울 어린이 대공원 한번 갔었거든요. 서울대공원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동물원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원 뭐 있겠어 이러고 갔는데요, 첫 번 본 게 코뿔소였습니다. 코뿔소. 그거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눈앞에 이 코뿔소,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면 한번 같이 갑니까? 너무 멀어서. 예, 대전 쪽엔 뭐 없나요? 코뿔소? 코뿔소 무게가 어마어마하고요, 지구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애들이 거기 다 몰려있는데 그거 보고 했다가 더 놀란 게 있습니다. 코끼리 보고요, 우와,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날 너무 더워갖고 마지막에 이게 아나콘다 뱀 못 봤거든요. 너무 아쉽게 왔는데 호랑이랑 사자를 보러 간 겁니다. 정말 앞에서만 봐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지구상에 그런 거대한 짐승들만 눈앞에 봐도, 기린을 가까이서 봤는데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주일학교 애들하고 야, 기린이야. 아니, 저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앞에 막 이따만한 애가 막 목이 길어갖고 나뭇잎 뜯어먹고 막 다가오니까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존재들을 누가 이끌고 있고 붙잡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에스겔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바벨론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셨구나. 이 거대한 제국, 대제국의 군대를 우리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바벨론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와 그 영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에스겔은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요, 그 어떤 무거운 것, 그 어떤 두려운 것도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계속 15절, 27절 그 이후에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 주님의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도 바라보시고 주시는 은혜를 담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관심사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옵니다. 듣는 것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기한 환상이 막 펼쳐져도요, 결국 이 끝에 보니까 이 보좌 앞에 여호와의 형상, 그런데 사람의 형상,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여러 방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28절 뭐라고 했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어 버립니다.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어서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이 횡설수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걸 보면 사람이 말을 막 버벅대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 평생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이 싹 가시고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지금 그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환상을 왜 보여주십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여러 방면으로 체험을 주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데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건데 그 끝에는 결국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정해진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목회자나 교육자들이 준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예화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도 최대한 어긋나지 않게 전하는 사역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 또 너무 신비하게 듣지 마시고요, 너무 신비하게 막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고 나아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막한 일 앞에 있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시간들을 겪고 있더라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말씀,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계획에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동행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할 때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힘을 내며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될 때 날씨와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어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돕는 이들이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오늘 그 말씀 사역 속에, 여름 성경학교 사역 속에 우리 가장 어린 자녀들이 은혜를 얻고 기뻐하고 믿음을 갖고 말씀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인 기도 시간, 우리의 개인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을 때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